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원래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절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지난번 설교한 부분 요한복음 5장 16절 24절 보겠습니다. 150년 있습니다. 150년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어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다음 24절 가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공경을 합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자신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회 정치가 중 한 사람 김아무개 씨 있죠. 자신이 이번에 고인이 되어버린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들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해야 될 분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세상에 당신의 영광과 형상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왜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 뜻이고 계획이시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아들 그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이미 약속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을 거부할 거야, 예수님을 거절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요즘 새마을로 그보다 동전 KTX가 있습니다. 근데 KTX 옆에 철로 옆에 어떤 꼬마애가 KTX 멈춰라, 새마을로 멈춰라, 뭉하야 멈춰라 해도 철길 위에 기차는 달립니다. 철길 위에 기차는 달립니다. 그렇죠? 달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약속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했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나요? 무엇으로? 돈 많이 모았어? 아니면 엄청 잘 살아가지고?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웠어? 뭐로 심판합니까? 너 예수 믿었니? 예수를 공경했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심판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놀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심판대 앞에 가면 놀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너 교회 다녔어?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를 공격했느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야.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을 공격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6절 볼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했습니다. 언제 이랬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핍박한지라. 그죠? 갈라면 되겠어요? 안식일에 뭐요? 핍박한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안식은 그야말로 쉬는 날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니까 병자를 고치고 그죠? 소견을 눈을 뜨게 하고 하니까 이걸 일로 봤어. 일로. 유대인들이 일로 봤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핍박한 죄가 뭐냐면 핍박은 이 현재형이야. 현재. 예수님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 종교인들은 그 일로 봤어. 예수님이 일로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이 틀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일 자체를 이 땅에서 일을 봤어. 그러니 영적인 소경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들로서 역할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의 땅에 노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한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현재형인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꽂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핍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세져요. 언제부터 갑니까? 이 핍박이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최종적인 핍박의 절정입니다. 절정.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더라입니다. 성경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빌라도는 내가 예수에게 죄를 발견치 못하겠다. 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빌라도도 이방 왕이요. 이방 왕.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총독도 이 죄를 발견치 못했는데 이 땅에 유대인들이 성경 가지고 모세군 가지고 예수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참 희한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얘기하자. 근데 집안 사람이 핍박을 꼴이 된 겁니다. 집안 사람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예? 그죠? 많아요. 핍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였어. 우리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의 일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안식일조차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일을 한다는데 누가 말을 하겠나 이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쉬는 날이죠. 육체적으로 쉬는 날. 그런데 안식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쉬는 날이 아니라 영혼이 쉬는 날. 우리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우리 저게 극단적인 교단에서는 우리 주일날 기름도 사면 안 돼.
먹을 것도 사면 안 돼. 슈퍼에 가서도 안 돼. 두부도 사면 안 돼. 콜라물도 사면 안 돼. 그런 데가 한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 오래전에. 그거는 안식의 개념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고 뭘 사면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죠? 우리 영혼의 안식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슨 안식입니까? 죄사함 받음. 아멘. 마귀에서 종에서 해방 받음. 아멘. 우리 자아에서 나를 애착같이 사랑하는 내 자아에서 해방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일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일이냐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안식일에 소가 빠졌어, 웅덩이에 빠졌어, 양이 염소가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까? 그 양을 죽도록 내려줄까? 아니지 않느냐? 양을 웅덩이에서 건져내든지 소를 건져내야지. 무생물도 지금 흔한 그 천한 짐승도 생명이 있지 않느냐?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주일날 멀지 않습니까? 주일은 날마다 주님의 날이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죠? 안식이에요. 안식. 그죠? 내가 내일 또 안식이야. 내 모레도 안식이죠. 누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서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이 일도 해야 돼 저 일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머리가 복잡해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폭풍이 잠잠해져 태풍이 잠잠해져 휘몰아치는 쓰나미가 잠잠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볼까? 18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또 예수를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놓는다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 저주합니다. 예수를 네가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야? 호로자씨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 경고망동한 녀석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에 걸어가시고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에게 향할 수도 없는데 너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또 너가 또 하나님이라고 동등되게 여긴다고 그러면서 막 핍박이 절호에 있어요. 막 경극감에 있어요. 핍박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요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졌어. 우리는 창조되었어. 근데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창조주고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특수한 관계 속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빼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절을 해야 돼.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었는데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당신 속에 아버지가 계시군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요? 안식일에 주인을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생 세계에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안 나타나시고 배후에서 계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다 보냈어요. 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표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누굽니까? 저 외교관, 미국의 외교관, 일본의 외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라를 대표하거든. 그러니까 외교관이 절대 허튼 짓 하면 안 돼. 나라를 망신시켜. 그럼 그 사람 잘라야 돼. 맞잖아요? 이번에 일본의 영사관에, 우리 한국 영사관에 일본이 급진적인 보수 어떤 사람이 박스를 그냥 폭발물인지 한국 영사관에 그냥 갖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보복 관계인데, 우리가 야스쿠니에서 그냥 화장실 폭발음 때문에 또 일본 사람이 또 이게 보복한다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조사해보니까 야스쿠니고 내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내가 싫어했어. 그런 마음이 좀 분노가 있었는가 봐요. 분노가.
그래가지고 야스쿠니 화장실에다가 그냥 그런 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죄는 죄인이요. 한국 사람 그 사람 죄인이고 또 일본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고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뭐다?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무슨 관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 특수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이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야. 십자가 지기 전까지 아니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무슨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무슨 영? 양자의 영. 집안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 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셔가지고 뭘 보냈습니까? 그의 영,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을 양자로 하게 하는 영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 33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예수에게 머물더라. 나도 요한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뭐래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죠? 주님이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아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게 됐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대요. 하나님 아들 누군지 몰랐대.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머물며 그 자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세례 요한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누구에게 몰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내 아들이야. 예수야. 라고 세례 요한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예수를 언제 봤습니까? 예수를 언제 만나봤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신하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 때 나의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누구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자 보세요. 자 이거 주의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아들입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달, 별, 물,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원래부터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자가 바로 내 아들이야. 그를 공경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에 아들이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창조주요.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 아들의 영, 성령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만들어졌지.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들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들이다. 원래부터.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면 다시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 일을 봤어 안 봤어? 봤죠? 봤죠? 보니까 일을 하잖아요. 보지 않으면 아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일을 먼저 다 봤어. 언제? 이 창조되기 전에. 왜? 그 아들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맞죠? 그러니까 없으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왜 너는 죄인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죄 사여 주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봤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영원 전에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다 봤어. 그 본 것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할 뿐이야. 그대로 할 뿐이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보면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은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죠.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보죠. 아버지 생각을 알죠. 그러면 아들도 뭐요? 습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버지가 똑같이 돼.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해 나가면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몸에 배었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전자전 이런 모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죠?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나가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육이. 아버지가 제대로 안 쓰였으면 자식도 어때요? 똑같아. 그렇잖아. 비슷해. 그죠? 엉망이면 엉망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죠.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를 다 봤어. 아버지의 화생각 모든 걸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졌어.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가졌어. 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타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돼.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알아요.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20절. 자, 20절 보면 19절, 그죠? 예, 20절.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뭐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아들에게 뭐야? 다 보여줬어요? 조금 보여줬어? 다 보여주셨다. 야,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들도 다 알아. 아들이 모르는 걸 아버지가 아는 것도 없어. 아들이 알면 아버지가 알고, 아들이 모르면 아버지가 몰라. 아멘. 아시고 또 그보다 뭐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다 알게 하신다? 그 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거 봅시다. 보세요. 자,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보니까 이 성경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가지를 보면요.
이 세상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스톨게라는 사랑할 거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사랑해요.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에로스 스톨게. 이게 뭐냐면 헬라 말이야. 헬라 지금 그리스 알죠? 그리스 말로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고요. 성경에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성경에는 뭐냐면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네?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가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에는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요? 필레오, 아가페.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하나씩 설명하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라는 사랑이 뭐냐면, 이 스톨게는 가족, 배우자, 가족, 배우자에게 친근한 애정. 네? 아시겠죠?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친근한 애정이 뭐냐면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발적이야. 이 사랑은 자연적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강요가 필요 없어. 그냥 되어지는 거야. 배우자, 그 다음에 누구? 부모님, 가족 간의 사랑이 바로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스톨게. 이것이 뭐냐면 노아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는 뭐냐? 에로스는 이거는 이게 성적인 사랑. 네? 남녀 간의 여인 간의 뽀뽀하고 이런 거 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인데 이거는 영어의 에로틱이라는 그런 영어에서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결혼 관계적인 면에 있었어. 네? 결혼 관계에서 하는 그 사랑, 성적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이게 좀 진하죠. 이거는 진해. 이거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육적인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통제가 안 된다. 이 사랑이 만약 에로스 사랑이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뭐다? 죄가 되는 거야. 뭐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옵니다. 이 성경 밖에 있는 사랑은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두 개. 그 다음에 성경 안에는 아가페랍니다. 아가페. 성경 안에 있는 거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은 이거 참 주의해야 될 건데 이게 뭐냐면 가장 막강한 사랑이야. 가장 막강한 사랑인데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야. 이거는 누가 대신하여서 죽어버리는 거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야. 이게 최고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감정을 뛰어넘어. 뭐라고요? 감정, 느낌을 뛰어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내가 감정에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감정을 뛰어넘어. 이게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내 의지의 행동이야. 뭐라고요? 내 의지의 행동이 아가페의 사랑이야.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해줬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했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했는데 자기 생명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 박았는데 예수님의 감정을 한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의지와 영혼을 모두 담아서 한 사랑일까요? 감정을 초월한, 감정을 뛰어넘는 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이거는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감정으로 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아가페란 말입니다. 아가페. 아시겠어요? 내가 감정이 안 좋아. 내가 기분 나빠.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 그게 뭐냐? 아가페란 말이야. 아가페.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디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그 죄인에게.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는 선택이 아니에요. 뭐요? 책임이고 의무란 말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저도 이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니까. 감정을 넘어선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거는 세상이 다 해. 맞잖아요. 세상이 골라서 사람하잖아. 이 집에 있잖아. 왕따. 왕따가 뭐예요? 내가 싫으니까 왕따 시키잖아.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가페는 뭐냐면 그 왕따를 끌어안아야 돼. 왕따를 끌어안아야 돼. 이게 뭐냐면 아가페인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죽이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필레오야.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이 뭐냐면 이 원어는 필레오야. 필레오인데 필레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필레오가 뭐냐? 필레오.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필레오가 뭐냐면 이 형제간에 하는 사랑이거든요. 형제. 형제. 가족이 아니라 형제예요. 형제인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랑이야. 이게 누구냐면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야. 왜?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이 겁이 나는 거야. 저 자식 저 크면은 내 왕위를 창탈할 건데 저거 내가 아예 잘라버릴까? 그래가지고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우는데 왕은 오히려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딱 판단해 보니까 아버지 말이 틀렸어. 아버지 행동이 글러. 아버지가 잘못했어. 누가 맞는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왕의 감이야. 왕감. 다윗이 정말 왕감이야. 아버지가 틀렸어. 그런데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해? 다윗을 피도 안 섞인 다윗을 택하고 그 편에서 다윗 편에서 이게 바로 필레오야. 누구 편에 서는 거. 어떤 상황에도 누구 편에 서주는 것이 필레오의 사랑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언약을 해. 언약. 약속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약속 관계 어떤 관계냐면 이런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더라. 요나단만큼 다윗을 사랑하더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because 이유. 왜냐하면 다윗을 요나단 자신처럼 사랑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버지만큼 사랑한다. 그 아들을. 그리고 무조건 아들 편이야. 아버지가 무조건 아들 편이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세상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얘 개 망나니야.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아들이 어떤 부도나도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런 불량 호로 자식이라도 그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편에 서는 거야. 응? 왜요? 그 아들이 잘했어? 응? 아들이 예뻤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찢고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피 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편에 드는 거야. 망나니 자식이라도.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누가 죽였어. 감옥에 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내 대신 아들을 구해줬어요.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대한 필리오 사랑. 아들 편에 무조건 쓰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 누구 편? 그 아들 예수의 편이고 예수님을 당신처럼 사랑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심판한다 이겁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필레오예요, 이게 필레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무엇이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밖에 하나님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석가모니 안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주실 때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뭘 느꼈어? 뭘 느꼈어? 예수를 십자가 주실 때 예수님 혼자만 고통당했나? 예수님 혼자만 고통당하셨어요? 필레오 있잖아. 필레오 뭐예요? 예수님과 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 영원히 아버지도 고통을 당했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아버지께서도 고통당하시고 우셨어요. 예?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져야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눈물 정말 그 잘 묘사했어요. 성에는 없는 얘기지만 필레오를 보게 되면 그 실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신 겁니다. 왜? 그 아들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 형태를 볼 때 울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면 눈물 안 납니까? 예? 마음으로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가 아파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네, 21절에 보면 21절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겨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야 이거 보세요. 누가 원해야 돼요? 아들이 원해야 돼. 아들 예수가 원해야지 그 사람 구원한대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한대요. 예? 응? 우리 이거 마가복음 이거 찾아볼까요? 앞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예?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장면인데 마가복음 3장 앞에 요한복음 앞에 있죠? 3장 몇 페이지냐? 57페이지 57페이지 예. 마가복음 3장 응? 마가복음 3장 13절 보세요. 13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또 읽어볼까요? 같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해요? 자기의 원하는 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나왔대요. 이들이 몇 명이야? 14절에 12를 세우셨다. 12 제자를 누가 불렀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꼴통이지, 야고보가 꼴통이야, 요한이 꼴통이야, 바돌로메가 꼴통이야, 나다나엘이 꼴통이야. 꼴통인데 예수님 볼 때는 완벽해. 아멘. 예수님 볼 때는 완전해. 아멘. 그런 꼴통 같은 어부가 같은 그런 시골 출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 쓸 때 누가 씁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해요. 그러면 멀쩡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 많이 배워. 그죠? 그런 사람을 면접 볼 때 딱 보잖아요. 우리 이병철 씨는 사람 관상 보고 사람 뽑는다죠. 삼성 이병철 씨. 관상에 보면 그 사람을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관상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관상으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기준을 뽑아버렸어.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놀랄 노자라. 놀랄 노자. 하나님의 선택은 놀랄 노자. 우리같이 못나 빠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아니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놀랄 노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그래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참.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다시 왔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대요? 다 몽땅 아들에게 맡겼대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것입니다. 구원도 누가 한다? 구원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선택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아멘. 왜요? 다 맡겼어. 아들이 왕이야. 아멘. 천국의 왕이 누구요? 예수님. 아들이 왕이야. 아들이.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잘 되면 기뻐하세요. 그냥 아들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냥 호호 이런 거요. 집안에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영광 받지만 아버지도 어때요? 그냥 호호하는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이 일은 자기도 안 했는데 다 아들이 다 했는데 하나님 그냥 받으시는 거야. 그냥 그걸 좋아하시는 거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 5장 적어놓으시고요. 로마서 14장 자 258장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선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뒤에입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자, 몇 페이지냐면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네. 10절. 자,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누구?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 로마서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고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인 예수. 아멘. 예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강조하죠. 부사가 반드시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된다.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거. 형제를 비판한 대로, 업신여긴 대로, 세상 추구해서 세상 추구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의 영생이 없는 자는 반드시 어디요? 그가 행동한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자, 이는 오늘 그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 것 같다. 보세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데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만 공경해요, 아들 공경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짱 돌무기다 이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해야지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쳐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공경하고 아들 공경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심판받아 버렸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 못을 박고, 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또 박아버렸어. 응?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신을 찾았잖아요. 이 신, 저 신, 이 신, 저 신 찾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그 아들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먼저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된다. 이것입니다. 마무리된다. 이것입니다. 예. 네? 마지막 24절 볼까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말이죠. 나 예수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데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대요. 이야, 이거죠. 어떤 큰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이 있고, 그죠? 여기 이 편, 저 편에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못 건네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는 뭐냐면 예수의 복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하고 생명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마지막 찾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이게 어디 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은데요, 326면이 있습니다. 326면에 골로새서 3장 326면에 골로새서 3장 3절 보세요. 3절 4절. 자, 326면. 자, 3절 4절 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보세요. 바울이 우리 보고 뭐예요? 죽었대요. 우리 보고 죽었대요. 어디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감춰져 무엇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 안에. 그죠? 그 다음에 4절 우리 생명의 신.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일단 우리가 죽었어요. 아멘. 우리 죽었어요. 우리 살인간이요. 우리 죄에 죽었어요. 죄에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정죄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막 올라와. 그런데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막 헝클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돼? 뭐라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 나 용서받고 살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어. 어디에 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네.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는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예수를 공경하고 오직 예수를 공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